안녕하세요. 내리교회 김흥규 목사입니다. 불란서의 작가인 빅토르 위고는 영국은 두 개의 책을 갖고 있다. 하나는 성경책이고 또 하나는 셰익스피어의 책이다. 영국이 셰익스피어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영국을 만든 것은 성경책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책 하나가 한 국가를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수문암 광장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대대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제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 말씀 운동이 어떻게 계속 지속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진정한 회개 운동. 느헤미야 9장 3절.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52일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증축하고 또 그곳에 터잡아 살 인구를 재배치하고 제도를 정비하고 이제 이런 가운데 어느 정도 도시가 안정이 되고 질서가 잡히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대대적인 말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상고하고 실천하는 부흥사경회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참 신기한 것은 부흥사경회가 끝난 지 3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또다시 뜨거운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진정한 대각성 운동, 진정한 부흥회라고 하는 것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 갑자기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씨가 살아남아서 연발성,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진정한 역사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한때 은혜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3주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 뜨거운 성령의 불씨가 다시 일어나서 사람들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개인의 죄든 집단의 죄든 어떤 죄든지 간에 죄에 대한 자각과 통회, 또 회개한 후의 생활의 구체적인 변화, 이것이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인구를 재배치한 후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이제 국가 재건을 해야 되는데 이 국가 재건의 초석이 되는 것이 바로 신앙 재건 운동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약 백성이고 율법 백성입니다.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경청하고 순종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런 언약을 체결하셨던 것이죠. 이런 이유로 이제 도시 재건, 국가 재건의 초석은 당연히 신앙 재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9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수문앞 부흥운동, 대각성 운동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적으로 초막절 행사를 지켰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절기를 절기답게 철저하게 지켰던 것이죠. 그런 다음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첫째는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데 금식보다 좋은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능인 식욕을 억제하고 먹는 것을 절제하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집중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금식은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과의 교제를 끊겠다.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선민, 성민이라고 한 자의식을 잃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상거래 행위를 하고 심지어 그들과 통혼까지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방인들의 관습에 물들고 그들의 불신앙에 영향을 받을 수 없었겠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성을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니까 이런 일을 중단하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상들의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도 낱낱이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뿌리 깊은 속성이 하나 있습니다. 잘못을 타인이나 환경 탓으로 돌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질이 나쁜 것은 아버지의 고약한 기질을 유전으로 물려받아서 이렇다. 내가 이렇게 도벽이 있는 것은 물이 좋지 않은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이다. 환경 탓으로 책임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성령이 역사하고 은혜를 받게 되니까 조상들의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까지 낱낱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참 중요한 대목이 회개 운동을 할 때 시간을 어떻게 분배했느냐는 것이죠. 낮 시간의 4분의 1, 3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데 사용했고 또 다른 4분의 1, 3시간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장장 6시간을 선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3시간은 말씀을 듣고 3시간은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자,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데와 또 회개하는 데 동일한 시간을 사용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할 때 회개 부흥 운동을 떠받치는 두 기둥이 있구나. 하나는 말씀이라고 하는 기둥이고 또 하나는 회개라고 하는 기둥이구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회개가 된다는 말이죠. 먼저 말씀에 비추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말이죠. 존 웨슬리 목사님은 회개에는 두 가지 회개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율법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듣고 보니까 그동안 내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했던 것이 죄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것이 크게 죄가 되는지 몰랐는데 거짓말하는 것이 죄다. 율법을 듣고 보니까 죄에 대한 각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깨닫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적인 회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죄가 죄라고 한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죄를 회개, 뉘우칠 뿐만 아니라 그 행실을 깨끗이 고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영어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pray, P-R-A-Y 이런 동사를 씁니다. 자, 이 pray라고 하는 이 말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P라고 하는 것은 praise,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위대하심, 선하심을 힘써 찬양하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R, repentance, 회개하는 것이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자신의 집안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악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까지 다 들추어서 대대적인 회개를 하는 것. 여기에 기도에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A는 무엇입니까? ask,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힘써 구할 때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보좌에 상달됩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Y라고 하는 것, yield라고 하는 말은 순복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하고 우리 구할 것을 구했으면 끄트머리에 yield,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순복하는 자세. 이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순복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 말씀을 묵상하며 진정한 회개 운동은 어떤 것일까?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듣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된 행실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깨끗이 고치는 것이 진정한 회개 운동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발성으로 지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문 앞 광장 부흥 사경회가 끝난 지 3주가 지났는데 성령의 뜨거운 불씨는 여전히 살아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장장 6시간 동안 3시간은 말씀 듣는 데 사용하고 3시간은 회개하는 데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았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죄라고 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체적인 삶의 행실을 고쳐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백성으로 변화되기를 자청하고 또 그들의 삶의 행실이 구체적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증축하고 새 도시에 살 새 시민을 배치한 다음에 이렇게 집단적인 대각성 운동,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명실상부한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이 탄생할 모든 준비를 갖추는 놀랍고도 신비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이야기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 우리 교회의 이야기, 우리 민족과 국가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